성경 말씀 요한복음 13장 보겠습니다. (12절에서) (20절) 말씀. 그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나니 이것을 너희가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내가 너희 모두를 가리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나는 내가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 알미라. 그러나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는 것이라. 지금부터 일이 일어나기 전에 미리 너희에게 일러두면 일이 일어날 때에 내가 그인 줄 너희가 믿게 하려 함이로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아멘. 기독교 신학을 관념이나 철학 혹은 어떤 이념적인 것으로 생각하는 건 기독교 복음을 오해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구원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기독교 신학은, 기독교 복음은 실천적이고 생활 속에서 그것을 드러내야 하는 책임이 우리에게 있음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마태와 마가 그리고 누가는 예수님께서 제 아들을 부르실 때에 그들을 사람을 낚는 어부라 이렇게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요한은 이 사람을 낚는 어부라, 사람을 낚는 어부로 부르셨다라고 하는 이 말을 하나님의 유업을 나누어야 하는 사람들로 부르셨다 이렇게 예수님의 말씀으로 대신해서 다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사람을 낚는 어부란 단순히 전도라는 차원이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의 유업을 나누는 일이라 이렇게 성경이 설명하고 있고 요한은 그것을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발을 씻기신 것으로 표현하셨다는 것으로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유업을 나누는 이 일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이미 목욕한 자에게 더욱 요구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발밖에 씻을 일이 없는 자에게 더욱 중요하게 여겨져야 하는 일이 하나님의 유업을 나누는 일이라는 것인데 하나님의 유업을 나누어야 하는 이 일을 하기 위해서 부름을 받은 자들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가 하면 그들은 예수님을 선생으로 혹은 주님으로 부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유업을 나누는 자들의 특징, 그들은 예수님을 선생으로 혹은 주님으로 부른다. 그렇게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선생으로 부른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나요? 그것은 제자로서 선생의 가르침에 순종하여 선생의 발자취를 따르겠다라고 하는 결심을 담고 있는 표현이 선생님이라고 하는 말 속에 담겨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가 하면 예수님을 주님으로 부른다라고 하는 말은 자신의 모든 존재와 삶의 결정권이 오직 주인이신 예수님에게만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그런 종으로서의 삶을 살겠다라고 하는 표현이 주님이라고 하는 말 속에 담겨져 있는 내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호칭들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경은
특별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비롯해서 많은 믿음의 선배들을 부르실 때에 당신의 이름을 계시하시죠. 나는 여호와라. 나는 전능자라. 나는 여호와 라파라. 여호와 니시라. 라고 하는 이런 여러 의미로 하나님의 이름을 그렇게 믿음의 선배들에게 나타내시는데, 그렇게 이름을 나타내시는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자들을 향하여 그들을 통해서 혹은 그들을 위해서 당신이 말씀하시는 그 이름에 담긴 의미를, 이름에 담긴 내용을 반드시 나타내시고야 말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의지를 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 라고 모세에게 밝히신 것은 단순히 당신의 정체를 밝히는 것이 아니고 그 스스로 있는 자가 어떤 일을 하시는가 하는 것에 대하여 모세와 또 모세가 인도하고자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스스로 있는 자로서 어떤 일을 하시는가를 나타내시고야 말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단 말이죠. 이런 맥락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예수님을 여러 호칭으로 부르고 있죠. 혹은 주님으로 부르기도 하고 선생님으로 부르기도 하고 혹은 임마누엘로 부르기도 하고 혹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기도 합니다. 이런 여러 호칭들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부르고 아버지를 부를 때에는 그 호칭 속에 여러분들의 마음을 담아야 된다. 어떤 마음? 하나님을 경외하는, 예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담아 그 호칭을 불러야 된다. 그렇게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이 하나님과 예수님에 대한 어떤 호칭들을 부르는 것은 사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하는 죄를 짓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자녀들이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은 그 아버지에게 어떤 기대와 소원을 가질 뿐만 아니라 내가 자녀로서 그 아버지의 자녀로서 걸맞은 그런 자신을 세우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담아 아버지라고 불러야 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예수님에 대한 여러 호칭들을 부를 때에 그 호칭들은 우리가 그분에 대한 경외하는 마음을 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굉장히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을 아버지, 예수님을 주님 이렇게 부를 때는 단순히 그분의 어떤 정체성을 드러내기 위해서 부르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부르는 그 호칭에 대하여 우리의 마음을 담아야 되는 것이다.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라요. 이런 맥락에서 오늘 예수님은 당신을 선생으로 혹은 주님으로 부르는 제자들, 이 제자들은 곧 저와 여러분을 대표하는 자들이에요. 이들에게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선생으로 부르는 자, 예수님을 주님으로 부르는 자가 반드시 해야 할 일, 그분의 기대에 그분의 소원에 걸맞는 삶으로 우리 자신을 세우는 것, 그것은 어떤 것인가? 그것은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다. 그것이 옳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 속에는 서로에 대하여 빚진 자의 의식을 가져야 된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발을 씻겨준다라는 말은 빚을 갚는다라고 하는 뜻이라는 얘기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빚을 일방적으로 갚아야 하는 사람이 있는가? 그런가 하면 일방적으로 빚을 받아야 하는 사람이 있는가? 사람과의 관계에서는 없습니다. 없습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받아야 하는 빚이 없고 자녀가 부모에게 갚아야 하는 빚이 없습니다.
왜 그렇게 이야기하는가 하면 자녀가 부모에게 갚아야 하는 빚이 있다고 말하면 반대로 부모도 자녀에게 갚아야 하는 빚이 있다는 뜻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사람들은 일방적으로 사람과의 관계에서 빚을 갚거나 빚을 받아야 될 그런 자격과 그런 모습을 갖추고 있는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사람들은 서로에 대하여 빚이 없는 것과 같다라고 여겨서 갚을 빚이 혹은 받을 빚이 없다 그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서로의 발을 씻기는 삶을 잘 살지 못한다.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것이 죄의 본질적인 모습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사실은 나라고 하는 존재가 오늘 여기에 이렇게 돼 있는 것은 누군가 때문입니다. 누군가 덕분입니다. 아버지가, 엄마가 부모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은 자녀 덕분입니다. 자녀가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은 부모 덕분입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빚을 받아야 되는 것이 있고 갚아야 되는 것이 있듯이 자녀도 부모에게 갚아야 되는 빚이 있고 받아야 하는 빚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서로 이렇게 옛날에는 물물 교환을 통해서 저 사람과 내가 1대1의 이 정당한 관계를 맺었다. 그것이 고대인들의 사고방식인데 그런 차원에서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갚을 빚도 없고 받을 빚도 없다. 그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죠. 그래서 사람들을 사랑하는 일에 있어서 자꾸 제한을 하죠. 자기 마음에 드는 사람만 사랑하고 자기 마음에 드는 사람에게만 관심을 갖는단 말이죠. 다른 사람이 나에게 관심을 가졌느냐 안 가졌느냐 그것을 확인하느냐 못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관심이 달라지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비롯한 예수를 믿는 자들은 예수님에게는 갚아야 할 빚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들에게는 갚아야 할 빚이 있으나 없으나 사실은 다 쌤쌤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예수님에게는 반드시 갚아야 할 빚이 있다. 그렇게 생각한단 말이죠. 왜 그런가요? 왜 그렇게 생각하죠? 예수님께서 우리가 어둠이었을 때에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셨고 우리가 좌절과 절망이었을 때에 우리에게 소망을 갖게 하셨고 우리가 죽음이었을 때에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믿는 자들만 가질 수 있는 생각이에요. 믿는 자들만 고백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때문에 믿는 자들은 특별히 저와 여러분은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고 또 사랑하시는 것을 확인시켜 주신 예수님에게 우리는 빚을 졌다고 생각하고 그 빚을 어떻게 해서든지 갚아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에게 빚을 갚을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제가 신명기를 설교하면서 이런 얘기를 한 번 한 적이 있었는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 뭘까요? 예수님에게 빚을 갚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서로의 발을 씻기는 것이라.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 말은 신앙인으로서의 삶은 종교적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현실적으로 우리의 생활 속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요 편지로서의 삶을 사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종교적인 행위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러 나올 때에도 하나님에 대한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오셔야 돼요. 교회 밖으로 나가 세상 사람들을 만나며 여러분들의 이웃을 대할 때에도 그들을 향한 여러분의 어떤 마음들을 가지고 만나셔야 돼요. 긍휼이 됐든 사랑이 됐든 안타까움이 됐든 어떤 마음들을 가지고 만나셔야 된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서로 발을 씻기라, 그것이 옳은 것이다, 그것이 옳은 것이다, 즉 당신에게 빚을 갚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서로 발을 씻기는 것이 옳은 것이다, 그것이 예수님께 빚을 갚는 것이다,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서로는 도대체 누구냐라는 거예요. 서로는 도대체 누구냐?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아는 것은 하나님의 유업을 나누어야 하는 일로 부름을 받은 저와 여러분에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사실 저들에게 갚아야 할 빚도 없고 받아야 할 빚도 없다고 생각하는데, 예수님은 저들에게 빚진 자의 의식을 가지고 저들의 발을 씻겨야 하는 사명 있는 자로 우리를 저들에게 보내시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들이 누구냐? 생각해 보십시오. 저들이 누굴까요? 여러분이 사랑하는 자만 저들일까요? 서로일까요? 아니면 여러분이 미워하는 자도 포함되어 있을까요? 우리는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 편을 들어주는 사람의 발을 씻기는 건 쉽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를 반대하는 자의 발을 씻겨주는 건 그건 참 어려운 일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서로 발을 씻기라라고 할 때 이 서로라는 말을 우리가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는 자칫 반쪽짜리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요. 이 서로는 어떤 사람들인가?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습니다. 그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그 제자들의 모습 속에는 어떤 자는 온몸이 깨끗한 자도 있고 어떤 자는 온몸이 깨끗하지 못한 자도 있습니다. 자신의 못남을 알고 회개하여 당신께로 돌아가는 베드로와 같은 자도 예수님께서 발을 씻기셨고, 당신을 배반하여 제 갈 길로 가서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지는 가룟 유다와 같은 자도 발을 씻기셨습니다. 그것을 요한은 13장 1절에서 예수님께서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것이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라고 할 때 이 자기 사람이라는 말은 우리는 택한 자들이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른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택하셨다라고 표현하는데 그 택하심에 가룟 유다도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니까? 그 말은 자기 사람이라고 하는, 요한이 말하는 이 자기 사람이라고 하는 말은 단순히 구원받은 자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보다 훨씬 더 넓은 의미에서 예수님의 마음을 표현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베드로와 같은 자도 사랑하셨지만
가룟 유다와 같은 자도 사랑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충격적이죠?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같은 자와 가룟 유다와 같은 자 모두를 발을 씻겨 주심으로 서로 발을 씻겨주는 관계로 저들을 묶으셨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해요. 예수님께서 서로라고 하는 이 말 속에는, 서로라고 하는 이 말의 이 범위 속에는 예수를 믿는 자와 예수를 믿지 않는 자,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와 하나님이 택하지 않은 자, 자신의 죄를 알고 회개하여 예수님께로 돌아가는 자와 뿐만 아니라 제 갈 길로 가서 예수를 끝까지 배반하는 길로 가는 자를 예수님께서 묶으셨다는 거예요. 여기에 서로라는 말이 의미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서로라는 말 속에 담겨있는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들입니다. 어느 때까지 사랑하시는가? 끝까지 사랑하시는 분들입니다. 우리는 가룟 유다는 지옥 갔을 거야 라는 생각 때문에 하나님께서 가룟 유다를 사랑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천국을 가는 베드로도 하나님이 사랑하셨듯이 지옥을 가는 가룟 유다도 사랑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사랑의 깊이와 넓이와 크기에 대하여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죠. 우리가 제안하는 사랑의 깊이와 넓이에 대하여, 크기에 대하여 우리가 제안하는 우리의 생각의 척도, 우리의 생각의 기준에 맞추어서 하나님이 사랑하신 게 아니고 우리의 생각을 훨씬 뛰어넘어 마치 하늘이 땅보다 높고 세상보다 하나님이 크신 것처럼 그 크신 하나님의 수준에서의 사랑이 어떠함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단 말이죠. 여기에 우리가 예수님이 사랑하시되까지 사랑하셨다라고 하는 이 말씀의 의미를 우리가 좀 생각해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는 신학과 종교가 다른 자들, 신념과 삶을 이해하는 생각 등등이 다른 이유로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의 사랑을 받았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의 사랑을 못 받았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관심이 있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관심이 없네 라는 식으로 단정을 해서 우리가 그들을 사랑해야 하는가 사랑하지 않아야 되는가 하는 것에 대한 차별을 하고 우리 스스로 기준을 세워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대하여 예수님께 혹은 세상에 대하여 큰 소리를 친단 말입니다. 그것이 죄라 성경은 이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 성경이 끊임없이 의인 같은 죄인이라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우리는 의인입니다. 분명하게 의인입니다.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을 가지고 새롭게 만들어진 의인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들을 끊임없이 예수님의 사람으로 세워야 돼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가장 큰 죄가 뭐라고요? 좌절과 절망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신다는데 왜 우리는 자꾸 못한다고 말하는가? 그보다 더 큰 죄는 없어요. 그러나 그 용기는 반드시 예수가 하는 방향을 따라서 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가 하는 목표를 향해서 가야 돼요. 그래야 그 용기를 인정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가 걸어가는 삶의 발걸음을 향하여, 예수가 걸어가는 삶의 목표를 향하여 우리는 온전하게 따라가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런 면에서 우리 자신을 죄인이라고 또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녀이지만 아버지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지 못하는 못난 자녀. 그래서 우리 자신을 날마다 나를 붙잡아 주시는 그 주님의 사랑을 붙잡기 위하여 몸부림치고 주님의 사랑에 힘입어서 나를 의인으로 세우는, 죄인에서 의인을 세우는 그런 노력을 우리가 끊임없이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서로 발을 씻기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것이 옳은 것이다, 즉 그것이 나에게 빚을 갚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여기에는 조금 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사람을 차별하지 않고 발을 씻긴다는 것, 서로에게 빚을 갚는 삶을 사는 것은 베드로와 같은 자뿐만 아니라 가룟 유다와 같은 자도 발을 씻길 수 있는 넉넉한 사람으로 저와 여러분을 예수님의 사랑이 어떻게 바꾸었는가를 증거할 수 있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서론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람을 낳는 업으로 부름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유업을 나눌 수 있는 자로 부름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유업이란 요한복음 3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땅에 속한 것이며 아니며 하늘에 속한 것이라. 사람들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 땅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라. 이것이 하나님의 유업이라 이렇게 가르쳐요. 그런데 그것을 누가 할 수 있는가? 그것은 목욕한 자만 할 수 있다. 구원을 받은 자만 할 수 있다. 땅에 속한 자는 하늘에 속한 것을 알 수 없고, 땅의 일을 할 수 있는 자들은 하늘의 일을 할 수 없다.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자는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다. 그래서 예수님은 나는 하늘에서 왔고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았고 하나님의 일을 한다. 너희가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하여, 하늘에 속하기 위하여 어떤 것을 해야 되는가? 예수를 영접해야 한다. 나를 믿어야 한다. 그것이 곧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다. 기억나십니까? 요한복음을 통하여 끊임없이 하나님의 유업을 나누게 하기 위하여, 나누는 일을 하게 하기 위하여 오늘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 속한 자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자로 우리를 만드시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어떻게 사랑하셨는가를 우리가 기억해야 해. 그것을 기억해야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유업을 나눌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조금 더 분명하게 이해시키기 위해서 16절의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16절 보세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나니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뜻일까요? 이걸 한번 이렇게 이해해 보세요. 종은 주인보다 크지 않고 보냄을 받은 자는 보낸 자보다 크지 않습니다. 그런데 주인은 종을 통해서 자신을 드러내고요. 보내시는 분은 보냄을 받은 자를 통해서 당신의 어떠함을 드러내십니다. 그렇죠? 종은 주인을 대변하고 보냄을 받은 자는 보내시는 분을
드러낼 수 있는 영광의 자리에 앉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마치 보냄을 받은 모세가 보내시는 하나님을 대변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여러분, 모세는 어떤 영광의 자리에 앉게 됐죠?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아서 자신이 받은 영광이 뭐였나요? 아론에게, 바로에게 신처럼 여겨진 것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애굽 백성들에게 하나님으로 대접을 받았어요. 그럼에도 히브리서 기자의 말처럼 모세가 하나님의 집에 충성할 수 있었던 것은 집보다 집을 지은 자가 더욱 존귀한 것을 알았기 때문이라. 이렇게 모세의 겸손을 표현하고 있는데, 이것은 주인이 종에게 보내시는 분이 보냄을 받은 자에게 주신 은혜라, 그렇게 말하는 것이고, 그 은혜는 종으로 하여금, 보냄을 받은 자로 하여금 갖게 하는 자랑이며 영광이라,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에 대하여 빚진 자의 의식을 가지지 않는 것은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어떻게 대하시는가 하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이고, 이해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일에 순종하지 못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하시는 것을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이라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종으로 보내신 것, 보내시는 분이 우리를 보냄을 받은 자로 우리를 보내시는 것, 그것은 우리에게 자랑이며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다,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여러분은 예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라는 사실, 예수님의 종으로 하나님의 유업을 드러내는 일을 가능케 하는 자로 보냄을 받았다는 사실에 대하여 얼마나 큰 자긍심을 가지고 있고 그것을 자랑이며 기쁨으로 삼고 있는가 하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묻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의 사람이라는 것보다 더 큰 자랑은 없어요. 여러분이 예수님께 속한 사람이라는 것보다 더 큰 영광은 없어요. 이 부분을 조금 더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18절을 말씀하십니다. 18절은 내가 너희 모두를 가리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내가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를 알미라. 그러나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한 성경 시편 41편 9절 말씀을 응하게 하려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것은 우리가 시편의 말씀이 의미하는 바를 이해하기 전에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인용한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가룟 유다는 제자로 택하시고 부름을 받았지만 예수님의 종으로서 보내심을 받은 자로서의 삶을 거부한 사람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가 제자로 부름을 받고 제자로 택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종으로서 혹은 보냄을 받은 자로서의 삶을 거부했을까? 그것은 가룟 유다 스스로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부름을 받은 것에 대한 영광을 하찮게 여겼다는 뜻이에요. 예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그 기쁨과 자랑을 세상이 주는 명예와 기쁨보다 가치 없게 여겼다는 것입니다. 이런 차원에서 오늘 이 28절의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시는 이유는 예수님의 죽으심이 가룟 유다를 선택받지 못한 자로 정죄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 분이라는 것을 믿게 하기 위해서 인용하신 것이라,
그렇게 요한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 사랑이 멈추어지거나 변질되지 않습니다. 로마서 8장에 있는 말씀처럼 하늘과 땅과 땅 아래의 그 어떤 권세도 예수님의 사랑을 끊을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삶이 고단하고 힘들고 괴롭죠. 그러나 그것이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멈춰졌거나 변질되었다는 뜻이 결코 아님을 기억하십시오. 그것을 기억하면 여러분의 삶을 넉넉하게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가 부름을 받은 목적은 오직 하나입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오늘 20절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하는 것이고 그분을 보내신 하나님을 영접하게 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그것을 위하여 하나님의 유업을 나누는 일을 해야 합니다. 발을 씻기는 일을 해야 합니다. 베드로와 같은 자에게뿐만 아니라 가룟 유다와 같은 자에게도 발을 씻기는 일을 해야 합니다. 왜? 우리의 삶의 목적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유업을 나누는 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나타내시는 삶을 걸으셨듯이 우리의 삶의 발걸음은 예수님을 나타내는 것임을 잊지 않기를 바라요. 이 일을 위해서 올 한 해 여러분의 삶의 방향과 목표를 세우시고 힘있게 달려가십시오. 작년과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어쩌면 더 힘들 수도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의 말씀처럼 때가 가까울수록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가 가까울수록 세상은 더욱더 발악할 것이고 그 발악은 성도들인 저와 여러분의 삶을 예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일에 있어서 결코 편안하게 만들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삶의 내용을 따라 그것이 우리의 삶의 방향이 되며 목적이 되어 그 일을 위해서 살아가야 하는 책임을 가진 자로 보냄을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당신과 하나님을 영접하게 하는 일을 위해서 우리의 발을 씻기셨어요. 그리고 그 일을 맡기셨습니다. 세상은 자신들의 발을 씻기는 여러분들의 희생과 헌신에 대하여 박수를 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제가 늘 말씀드리죠. 여러분들이 멋있으면 너만 잘났냐? 이렇게 말하고 여러분들이 실수하고 부족하고 못난 모습을 보이면 별 수 없지 뭐 너라고 다를 게 뭐 있어. 그것이 세상의 속성이에요. 우리가 잘하는 것에 대하여 우리가 훌륭한 것에 대하여 우리가 예수님의 사람인 것을 드러내는 것에 대하여 세상은 결코 박수치지 않습니다. 그러나 실망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우리를 알아주십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우리를 알아주셔요. 주님이. 그것으로 만족하여 베드로와 같은 자뿐만 아니라 가룟 유다와 같은 자의 발도 씻길 수 있는 용기를 가지시고 그 일을 위해서 다른 누군가가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을 예수께서 보내셨다는 사실을 잊지 않는 그 마음을 헤아리고 자긍심을 갖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필이면이 아니라 하필이면 왜 나를 보냈을까가 아니라 나 같은 자도 하나님이 사랑하셨는가, 이 일에 감동을 가지시고 이 한 해도 여러분으로 인하여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이 많이 사랑받고 많이 행복하고 많이 예수님의 사람으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실까요?